우리 간지로 나간 그 본문이 좀 틀립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응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젖는 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목사님 그 서재에서 내일 할 설교를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 지금 찬양을 드리면서 저게 왜 찬양이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어제 오늘 할 본문을 다 드리고 또 내일 할 걸 준비를 했는데 이게 제가 헷갈린 거예요. 심지어 저는 아침에 4시 40분에 호텔 앞에 나와서 왜 목사님이 안 오시나? 왜 5시면 분명히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와서 안 오셔가지고 교회로 걸어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는 관리해 주시는 분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1시간 먼저 와서 저는 내일 본문을 열심히 배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나요? 오늘의 주제와 너무 맞는 것 같아서 웃었습니다. 혹시 어른들 중에 또 아니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90이 다 넘으셨는데도 트로트를 그렇게 좋아하고요. 야야 너 빨리 전화 끊어라. 임영웅이가 지금 노래한다. 그러세요. 근데 아마 트로트 가수 중에 지금은 한 16세쯤 되었는데 정동원이라고 하는 어린 10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10대들끼리 이렇게 트로트 경연을 하고 하잖아요. 3년 전에 이 정동원 어린 아이가 나와서 나훈아 씨의 노래를 부르는데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걸 막 구성지게 부르는 걸 보면서 네가 어린데 사랑은 해봤냐? 노래는 멋있게 멋들어지게 부를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사랑을 해본 것하고 그냥 노래로 부르는 것하고는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런 노래를 제가 부르면 안 될 텐데 우리는 너무 그런 아이들을 좋아해요. 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벌써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멜로디가 막 가락이 막 흘러가고 있으시죠? 여기에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 이 가사는 너무 우아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한 번쯤은 다 버림을 받아보셨지요? 대부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적어도 나이가 느긋한 삶에 이르신 분들 중에 이별을 경험하고 사별을 경험하고 심지어 그 이별과 사별이 자식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식에게 버림받고 그런 이별. 그래서 술 한잔 하면서 이 노랫가락을 불러야지만 어쩌면 제 맛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음색으로는 그 정동원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부르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아름답고 멋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인생의 맛이 없어요. 인생의 맛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다 머리로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말씀의 맛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한번 제가 이 가사를 빗대어서 고난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뒤에 땡땡땡 뭐라고 넣으실 것 같아요? 고난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여기 적어놨어요. 고난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모르는 길 걸어가는 불안함이죠. 이렇게 적었어요. 모르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불안함.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그 23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걷는 사람과 그리고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 의사소통이 안 돼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네가 걷기는 걸어야 돼.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갈지는 안 알려줄 거야.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우리는 알고 아는 길을 걸어 다니죠. 그죠? 그러니까 불안함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은 인생의 길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길이야. 좀 몰라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인생의 길은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아마도 조금 전에 정동은이라고 하는 아이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제 16세가 됐으니까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가시면 전부 다 아마 유튜브를 찾아보실 것 같습니다. 한번 꼭 찾아보세요. 이 고난주간에 이런 유행가를 부르면서 집에서 노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노래를 통하여서도 위로받기도 하고 마음을 추스리기도 하지요. 우리 다시 한번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앞에 있는 접속사 그러나입니다. 이 그러나를 자꾸 무시하다 보니까 이 말의 의미들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자막으로만 보신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처소에 갔는데도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또 넘겨보십시오. 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말을 하고 호소를 하고 그래서 내 입에 많은 이야기를 해도 그분이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를 다투시겠느냐. 내가 오히려 내 말.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거룩을 가지고 나를 대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계급장 떼고 거룩이라는 거 내려놓고 전능함 내려놓고 나와 내 앞에 오셔서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정직한 자만이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심판받는데 나는 지금 경건하고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만나도 심판받지 않을 자인데 문제는 그분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의 고민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8절 9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서 기도를 해도 그 처소에 들어가서 뭘 해도 그분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앞뒤 어디로 가든 위아래로 가든 그분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0절이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10절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가 아니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지금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그가 어디 계시는지, 그가 지금 뭐 하시는지, 내가 가는 이 길에 또 내가 나아가는 성전에서 그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가 내 길을 아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말씀하세요. 욥의 탄식은 뭔가 하면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불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계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에 내 곁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불신이지만, 믿음이 없는 것이지만, 부재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겪는 탄식들이에요. 이런 탄식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그래도 나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실까? 하나님은 왜 내 말을 안 들으실까? 아마 한두 번이 아니라 인생에 수없이 자주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는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처소에도 안 계시고 말씀으로도 내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은 그것을 보면서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저 산속에 계십니까?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저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계시고 나처럼 힘들고 어렵게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씨름하는 나한테는 왜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욥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나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이 어려운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도 꼬박꼬박 주일 지키고 헌금 드리고 어렵다 그러면 누군가 돕고 그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관심이 있기는 있어요? 라고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욥이 말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욥의 언어로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외로움이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외로움이 욥의 고난이에요. 참 우리는 이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길을 걷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이것처럼 당혹스러운 일이 없지요. 그러나 그가 내 길을 아시는데 걷는 사람은 나이라는 거죠. 그분만이 아시는데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정말 걷는 사람은 나인데 그 길을 아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이게 욥이 말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찬양교회 성도님들도 분명히 여러분 중에 이곳에 무엇인가 하기 위하여서 오실 때는 그래도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갖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삶을 살아보면 자기가 확신 가진 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부목사님하고 자녀가 아파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공부 다 끝나고 학위 받아서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자녀 때문에 다시 왔대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어요. 그렇지, 네 맘대로 안 되지, 인생이. 네 맘대로 되냐. 예, 저도 한 번도 이런 일을 상상해 본 적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 5절까지 네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그래서 아내를 태우고 난 뒤에 이게 약속이었어?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집어서 던져버렸어요. 아내를 태우고 난 뒤에 아내 호흡하니까 병년아 나 너한테 약속 지켰다, 이따위 소리하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성경을 집어 던지면서 수술하는 날 병원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그 이민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니 지금 그래도 직장이 안정되어 있고 노후가 안정이 되어 있어도 여러분 깊은 외로움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전부 다 텔레비전밖에 없습니다. 환경은 안정되어 있지만 사람이 없는 삶, 얼마나 외롭습니까? 근데 그곳에 여러분 사람은 없어도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노년이 될수록 사람이 없을 수는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수없이 불렀을 찬양일 것 같아요. 내일이는 난 몰라요, 내일이는 난 몰라요.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정말 길을 걷는 내가 모르는 길을 가야 한다면 인생 자체가 고난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길을 아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욥은 자신이 왜 아픈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재산을 왜 잃어야 하는지, 자기 몸에 왜 병이 나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알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욥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두루 살피고 돌아오는 사단에게 너 동방의 욥이라는 사람 알지? 예, 걔 나 진짜 사랑하지 않냐? 에이, 하나님이 자식도 10명이나 주고 마누라도 있고 땅도 주고 가축도 주고 안 준 게 없잖아요. 하나님 건강도 주고. 그랬더니만 그래, 너 걔 생명을 빼고 다 한번 빼앗아 봐라. 무슨 소리예요? 욥이 고난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욥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사탄에게 자랑했기 때문에 사탄하고 내기하는 바람에 욥이 당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 천상에서 하나님이 찬양교회 성도들 진짜 하나님 사랑하지요. 맞아. 그렇게 사단에 얘기하면 사단이 아이고 걔들에게 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 그럼 다 빼앗아 봐라. 그러면 여러분 길 가다가 다 다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적당히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내기를 천국에서 하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다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제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내 인생을 걸고 사단과 내기를 한다면 욥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런 본문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 저 자랑할 것도 없지만 내 공릉동의 구석에서 가만히 있을 테니까 구원만 시켜줘요. 자랑은 하지 마세요. 이게 낫지요, 그죠? 여러분 왜 이러세요? 여러분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듯한 분위기인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사랑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내 인생을 걸고 내기를 하면 난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이 17절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17절, 16절, 17절에 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앞에서 떨며 지가 일어나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두렵지요?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욥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을 정말 내팽개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자유하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서 우리 인생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을 두려워해서 당신이 나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버려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왜 아픈지 몰랐어요. 왜 아들을 잃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욥이 벼락을 맞아서 왜 가축을 잃어야 하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듯이 출생은 고난의 씨앗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인생길을 여기까지 살아온, 그것도 믿음으로 살아온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제가 볼 때 설교 끝나고 큰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여 외치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데 너무 고요하신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가 기도하는데 여기 그래도 한 150여 명분이 모인 것 같은데 아무도 기도를 안 하는가 싶어서 제가 소리내어 기도하려다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데가 아니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기도 소리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욥을 보면, 다윗을 보면,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을 보면, 야곱을 보면 다 소리가 크게 하나님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지요.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막 기도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당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실제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격분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탄식기도라고 해요. 내가 순종을 하지만 조정할 수 없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면 탄식이 터져나와요. 하나님 나 그래도 경건하게 산 것 같은데 평생 가난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냥 이름을 부르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 내가 캠퍼스에서 수십 년, 20년을 간사로 살면서 전도자로 살면서 전도하고 이제 전도사가 되고 했는데 그렇게 결혼생활 10년 만에 아이를 주셨는데 장애 아이를 줬어요. 그 형제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울면서 조폭도 어리가 있는데 씨발.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조폭도 어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 탄식 앞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조폭도 어리가 있는데. 이 형제가 하나님을 조폭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형제는 그 이후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부부예요. 그런데 와서 조폭도 허리가 있는데 그러면서 우는데 얼마나 같이 우는지 몰라요. 맞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조폭보다도 못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그런 것이지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일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한 방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욥은 나아가도 응답이 없고 만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그러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아니, 내가 이만큼 나오면 하나님도 나오셔야 되는데, 하나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내 새끼 다 죽는데 하나님 안 오셔요. 그럴 때에 기도는 격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지루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그걸 점검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그 기도는요 재미가 없고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분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검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적으면 기도 생활은 재미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생각만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요,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이번에 일이 잘 돼도요, 그 다음 또 다른 일 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삶의 안정감은, 이 환경의 안정감은,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국의 성도들이 가장 바라는 게 딱 하나 있는데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불안을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안의 우산이 되면 스트레스 받는 일 절대 안 하고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여러분, 위험한 도전의 일들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목숨을 걸고 뭘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지루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조정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늘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난이 뭐냐고 제게 묻는다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이 외로움, 그 속에서 깊은 탄식을 경험하는 것이 고난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뭐냐고 다시 묻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언제 빚을 다 갚을지도 모르는 은행빚 같아요. 여러분, 은행빚. 여러분 다 모기지 이론을 통하여서 내지는 여러 방법으로 집을 얻으셨는데, 그거 평생 갚느라고 늘 직장에 잘리면 안 되는데 이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평생 갚아야 되는, 평생. 그래서 페이오프한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부러워하시잖아요. 지금 무슨 말 하는가 하면 10절에 길을 걷는 것은 나인데 길을 갈 곳을 아는 분은 그분이다 그랬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러니까 이 길이 언제 끝날지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 길에 끝나는 지점도 모르고 타이밍도 모르는 길을 나는 계속 가야 된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집값을 다 지불해야지 내 집이지, 집값을 다 지불하기 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내 집이지, 나 직장 이러면 그 집은 다 버려야 돼요. 그 집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내 집이 아니에요. 마찬가지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고난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물론 제게 와서, 아니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의 무엇을 만들려고 아내를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18년이 지나가고 난 뒤에 제 속에서 이런 거였구나,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어요. 아니,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모님을 쓰러뜨렸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것은요, 몰라요. 나는 모르지만 내가 18년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일어난 경험된 일들을 이렇게 맞추어 보니까, 추측해 보니까, 그래도 제일 많이 내가 깨달은 거 보니까 이런 거였어 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인생을 볼 때 인과관계로 보는데 욥은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용서를 받아서 우리에게 전가된 의가 있잖아요. 거룩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룩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 나타나는 모든 모습은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면 이런 어려움도 겪어보기도 하고 많은 고통들을 당하면서 우리 성품이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지고 거룩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지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암이 발병하는 이유를 알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다스려도 누군가는 암에 걸립니다. 여러분, 그 암에 걸려서 잘 훈련되고 먹는 걸 훈련하고 성격을 훈련하고 걷는 걸음의 속도를 훈련하고 다 훈련해야지만 그 사람이 그 질병을 견디고 삶을 연장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점에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는데, 이 고난을 통하여 훈련받을 때 우리는 꼭 두 가지를 묻습니다. 왜요? 왜 나인데요? 왜 이런 일들이? 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How long이에요. 그런데 앞에 why보다도 how long이 견디기가 더 어려워요. How long이. 이거 언제까지 내가 저 인간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배우자가 변화되기를 엄청나게 기도하는데 잘 안 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살아보니까 배우자가 불량품인 걸 아셨죠? 나는 온전한 줄 알았는데, 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10년 기도해서 얻은 그 배우자나 10년 기도 안 하고 얻은 배우자나 똑같아요. 살아보면 성질이 그래요. 정말 성질 좋은 사람 몇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이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잘 사세요. 목사님, 나의 영혼의 소울메이트를 만났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그게 마귀의 소리고 사단의 소리지요.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전에 한번 사단에게 속았으나 재혼하신 분들 이제는 속지 마세요. 예? 내 성격에 맞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자식도 성격에 맞던가요? 안 맞는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의 모호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길을 가지만 길을 아시는 분은 그분이고, 이 길을 통하여 어떤 훈련이 있는지 난 잘 몰라요. 그분이 우리를 단련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를 가는지 몰라도 누구와 걷는지는 알고 있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인가 하고 계셔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대할 때 존중하셔야 돼요. 삶을 대할 때 누구의 삶이든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지금 그를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서 자기 백성됨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가 삶이 비참하다고 해서 그의 인격을 무시한다든지 그를 혐오한다든지 그를 비난한다든지 네가 잘못 선택해서 그랬어 라고 말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정말 노숙인이 와도 존중해 줘야 합니다. 내 인생 내가 몰라도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일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이 10절 말씀에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여러분은 지금 금덩이가 되어 있어요. 이건 어디 가서 팔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아니 제가 보기에 찬양교회 성도들은 순금 중에서도 최고 순수한 퓨어 골드예요. 퓨어 골드. 여러분 너무 귀해요, 인생들이. 저는 지금 와서 장로님들을 통하여 식사를 이렇게 대접받고 있는데, 아니 만나는 한 분 한 분마다 왜 이렇게 멋져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빼고 제일 멋진 분들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제가 교회 자랑 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 바보예요, 그런 거는. 여러분, 우리 식구끼리 좋아하는 것이지 괜히 뭐 좋아한다고 왜 떠듭니까? 여러분, 가족은 떠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묵묵히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장로님들 너무 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수용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은 나에 대하여서는 나에 대해서 무지하고 내 확신에 대해서 상대화시켜요. 내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 경상도 남자는 다 그렇다. 그 거짓말이에요. 여기 경상도 남자들 있죠. 맨날 배우자한테 경상도 남자들은 이렇다. 제가 이민 여기 와서 설교를 지금 한 4군데 교회를 거치고 왔는데, 그곳에서 다 경상도 남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아내들이 다 저한테 한 말이, 경상도 남자들은 그렇다는데 목사님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덜 성숙해서 그래요. 바뀌세요. 그랬어요. 제가. 경상도 남자 안 그렇습니다. 저 경상도 남자들 손 들어봐요. 5사람밖에 없어요. 여기는 전라도 사람만 계세요? 여러분, 경상도 남자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경상도 남자들 안 그렇지요, 그죠? 오늘 아침에 가서 아내를 위해서 밥 하실 거죠? 부엌에 안 들어간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부엌에 평생 들어가는 남자들이 경상도 남자입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하십니까? 왜? 경상도 하셔야지 제가 다음 넘어갈까? 안 그러면 안 넘어갈 거예요, 그냥. 여러분, 뭔가 하면 우린 자꾸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 인생을 걸어가도록 하셨는데, 자기 확신, 자기 경험, 자기 방법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인생을 내가 그 길을 걷고 있지만 왜 어디로 가는지, 언제 끝날지 모른다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확신에 대해서는 주저하게 되고 회의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키우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라는 것에 신뢰가 점점 커져가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신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자꾸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도 내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물으셔야지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성품과 삶을, 말을, 감정을 하나님을 닮도록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자기 방식대로 하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는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이 구절을 보시면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하나님은 한번 마음을 정하면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14절에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그것을 이루실 것이리라. 이런 일들이 많다. 지금 욥은
내게 작정된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는 이게 끝나지 않는데, 그런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고 신실하고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고, 심지어 자신의 얼굴도 가리시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자신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번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면 우리 기도 들어줬다고 막 자랑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만약 그 다음에 상황이 어려지면 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렵게 하시네 자랑하는 사람 봤어요? 그때는 막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하나님 자랑 안 해요. 그건요, 전부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중심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고 마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려먹으려 하는 것, 그것이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내려놓게 되는 가장 큰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 고통을 통하여서 욥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 알지만 삶에 적용하고 순종함을 통하여 깨닫지 못한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네가 머리로는 말씀을 알아도 너의 삶에는 말씀이 없다. 인생에 말씀 없는 인생은 참 부끄러운 거예요. 말씀 없는 인생은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육방송이라. 교육방송이 뭔지 아시겠어요? 교육방송은 스테레오타입이에요. 가르친 대로. 근데 학교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 인생의 길에 나와보니까 정말 여러분 전혀 다르지요. 그런 면에서 교육방송이라. 아직도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을 안 했어요. 빨리 인생의 학교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을. 지식의 하나님, 종교의 하나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인생에서 만나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에 또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해졌던 드라마가 있는데 오징어 게임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보셨죠? 또 안 보셨으면 꼭 가서 찾아보세요. 드라마 시리즈물인데 아주 볼만한 그런 아주 귀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거기에 이 드라마는 이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냉정한가, 이 경쟁 사회에 살아가면서 경쟁을 통하여 남을 짓밟아야지만 올라가는 그런 성자 독식의 사회를 비유하는데,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서 마지막 승리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공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김기훈 씨예요. 여러분, 그런데 김기훈이라고 하는 거기 극중의 인물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남을 배려하고 그는 게임에서 집니다. 저자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겉으로는 경쟁을 해서 남을 짓밟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진짜 승리는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남을 배려하며 살아도 얼마든지 승리케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여러분, 그 배려로 인해서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것, 그것은 바로 배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런 냉혹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화상을 입고 다리를 수술하는 날, 그 큰 백화점 앞에 가서 쇼윈도 안에 있는 신발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당신은 이제 이런 신을 신을 수 없겠구나. 여보, 당신이 나보다 하루 일찍 죽을 때까지, 하루 일찍 죽으면 돼. 내가 당신 업고 다닐게.
그리고 한 5년 동안은 제가 신발을 사지 아니하였어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런데 저를 잘 아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몰래 제 신발 사이즈를 재가서 신발 사와서 목사님 신발이야. 그렇게 해서 지금도 신고 있는 신발이에요. 물론 지금은 제가 신발을 삽니다. 근데 참 성도들이 몰래 신발 사오고 또 집사님이 신발 사오고 청년이 신발 사오고 그렇게 했어요. 수술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이 너무 허망해서 하나님, 내 인생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저는 20대에 예수를 믿고 뜨겁게 헌신을 작정하고 터키에 튀르키예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졸업하고 난 뒤에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로 불러주셔서 15년을 사역을 하고 39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일이 아내와 관련된 이런 일들이에요. 45살이 되었을 때 아내의 발을 잃게 되는 끔찍한 일을 경험을 하고는 수술이 끝나고 난 뒤에 운전하며 오면서 하나님, 내 꿈이 뭐야? 그리고 울고 있더라고요. 내 꿈이 뭐야? 근데 하나님이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제 마음속에 병년아, 너 나만 사랑해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갓길에다 차를 세우고 사랑하고 있잖아. 뭘 더 사랑해? 나보고 뭘 어쩌라고?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꿈을 물었지 하나님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물은 게 아니잖아. 그런데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한 3일쯤 지나서 매일 아내에게 문병을 갔는데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병년아, 너 꿈이 뭐냐 그래요. 너 꿈이 뭐냐? 제 입에서 툭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안 믿는 집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할아버지한테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원래 대학에 들어가서 저는 독일어를 공부했어요. 외대를 졸업했는데 대학생 학부생 2학년 때 외국인 교수 조교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공부 진짜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독일의 철학을 공부하러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해 여름에 2학년 여름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성경 공부하는 데 미쳐가지고 그냥 공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만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길로 오게 되었는데 그런 저에 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게 저의 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병년아, 너 나만 사랑해. 그리고는 꿈을 묻는 저에게 주님이 3일 뒤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년아, 너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꿈을 주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대요. 제가 그때 하나님 맞아요. 오늘 읽은 이 말씀, 욥기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 욥기의 말씀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지만 지금 그의 삶은 아픔과 고통과 상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모르고 언제 끝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길을 몰라도 언제 끝날지 몰라도 욥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